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아마 자녀들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자녀 교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보물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곧 마음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에게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해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 알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1년간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 규모가 몇 년 전 통계로 봐도 30조 원을 넘는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교육비까지 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왜 이다지도 많은 교육비를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우상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 최고로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이 부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요, 자녀요, 그리고 또 건강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부모의 과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교육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의 과외를 위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 자녀가 시원찮은 대학을 가게 되면 나의 체면이 손상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굴 위해 자녀를 보내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보내는 것 역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대기업 취업된 분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23세에 취업하게 되면 40세 되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바로 접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접촉시켜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지고 또 예수님께 붙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붙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붙으시면 자연히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력한 영향 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가고 싶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학대학이 너무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갔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분야가 앞으로는 오히려 쓰임을 받을 분야다. 지금 인기가 있는 분야는 또 앞으로 20년 정도 가게 되면 인기가 없는 분야가 되고, 지금 인기 없는 분야는 앞으로 인기가 또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그분은 신학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경쟁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학대학에 들어간 분들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 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 갈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교육에 노력하는 만큼의 절반만이라도 주님께 붙여주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학원 보내놓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가기 싫다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친구가 없다고 가기 싫어해서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학교를 재미없어 안 간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해서 데려왔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보기에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강제로라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여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측해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분명 그 후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안수해 주셨는데 어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 만지게 하는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지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까? 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받아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자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때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결혼을 한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막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몹시 바쁘시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주고 쉴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분이 여기시며 책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고 약하고 아직은 무능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린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대단히 귀한 존재로 평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께 나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린아이도 천국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장차 구원받아야 할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면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의 징표는 창조주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주는 복을 누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암수 기도야말로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모로서 안수 기도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은 그 안수 기도의 권세를 오늘 반드시 활용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저주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 일부를 저주와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수한 이유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현재는 미약해 보이고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래만을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그 모습도 매우 귀하기에 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가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른의 믿음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깔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10년 후가 되면 청년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리다고 가볍게 보면 10년 후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아야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녀는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은근슬쩍 지나가면 10년 후에 반드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아이의 반드시 얹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녀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학문을 배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총기 사건인데 그 총기 사건의 주인이 조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조승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어디다 얼굴을 들고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 공부시켜보자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온갖 고생을 당하며 살았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그분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 교육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대로 어린이를 대하는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각이 우리 주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님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